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되라, 지난 주일에도 살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살폈던 것이 제자가 되는 그 자격 요건이 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 정도로만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믿는다는 것을 본문에 보면 누가 되는 것이죠? 그 목표점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누구께 희생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시키는 사람, 복종시키는 사람,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제자가 뭐냐라고 할 때 제자는 가장 간단하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엄마가 장에 가니까 뒤에 아들이 쫄랑쫄랑 따라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그걸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 자신 자체를 내가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그 행위들을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셨죠. 이것을 본을 삼아서 교회에도 일꾼을 세울 때 뭘 요구를 하죠? 자격을 요구를 하죠.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셨는가 보면 26절 말씀 보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찾아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자격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무엇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스펙인가? 질문 던져봐야 돼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조건을 제시하실 때 학력, 세상적인 지위, 아니면 소득 수준, 이런 걸 요구하셨는가? 그런 요구가 여기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 그죠? 소득 수준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주님은 전혀 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이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뭐죠? 이걸 정의해 내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조건이에요. 뭐가 조건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자주 종종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예요. 신앙생활은 누구에 대한 태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곧 남편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그냥 나오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에서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학력도,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내 건강의 상태도, 소득의 수준도 전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됨의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이다? 태도예요. 네가 나에게 보일 태도는 이런 거다. 이 태도만 된다면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7절,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태도를 요구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태도를 요구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칠 만한 그 태도를 요구하시는, 그 태도만 있다면 서울대 안 나와도 하버드 안 나와도 박사학위 없어도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태도만 돼 있다면 내 제자 될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학력을 다 가지고 물질을 다 가졌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걸 희생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그걸 더 사랑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멋진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맥이 같습니다. 어떤 맥과 같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어떠한다? 구원을 얻는다. 만약에 어떤 스펙을 요구했다면 안 되겠죠. 미국 사람만 한정하겠다. 그리고 학력은 이 정도겠다. 구원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왜? 외부적인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생명도 바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누구에게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일단은 열려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됨의 조건은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다 이 말, 태도. 그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앞에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내 말하는 태도,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 교회를 대하는 것 늘 주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오늘 청년들 둘이를 식당에 앉아서 우리 자매들 둘이 앉아서 연애학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연애학이라는 말은 그냥 감정적인 성경적 연애가 무엇인지,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남편으로 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자기 감정 따라 파도치면서 대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께서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우리 주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내를 사랑할 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줌 같이 네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들이 가장 훌륭한 신랑감은 학력에 있고 직장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직장이 좋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 따라 아내를 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됨의 조건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바른 태도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되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26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성경 26절 다 같이 시작. 자, 27절. 33절. 자, 이 세 절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무엇이죠? 능히 뭐뭐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능히 되지 못하리라. 강한 부정어를 몇 번을 쓰셨죠? 강한 부정어를 몇 번 썼어요? 3번에 걸쳐 쓰셨어요. 그러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조건을 능히 충족을 시켜서 모두가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강력한 콜링이란 말이에요.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능히 누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내가 요구하는 조건, 나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해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이 절수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이 가능한 말씀이 아닐까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러면 성경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습니다. 찾아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은 그냥 전도, 선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선교 이게 어디에 목표점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1차적 목적을 어디다 두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자, 제자 삼아라. 여기 성도 삼아라도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백성 삼아라도 말씀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할 때 무슨 단어를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누구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를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주었던 그 계명들, 내가 공생의 기간에 너희들에게 명령한 그 계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 또 선교, 어쩌면 복음 그 전도의 목적을 1차 목적을 어디다 두셨죠? 제자 삼는 데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가 20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제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저 사람을 누구 삼겠다고 전도하는 거죠? 제자 삼겠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전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제자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가 않죠. 근데 목표점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가 되는 길이 있죠. 그거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명령했던, 주었던 계명들을 그 제자 삼았던, 전도했던, 선교에서 예수를 믿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내 계명, 내 명령을 열심히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될 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가 된다는 얘기죠?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앞에 마태복음 5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전도 또 선교, 여기에 궁극적 목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제자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콜링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죠.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그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그 결론적인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되기를 원하신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를 그래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배워야 돼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고 믿지 말자. 어떻게 하고 믿지 말자. 덮어놓고 믿지 말자. 덮어놓고 믿지 말자니까 또 열어놓고 텔레비 앞에다 놔두고 다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떠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조혜련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을 요즘 제가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그분은 남묘 호랭개교 출신입니다. 그 남묘 호랭개교 거기에 아주 열렬한 신자였어요. 남묘 호랭이 일본의 그냥 그 아주 미신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그 삶의 역경을 거치면서 옆에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마다 우는 거예요. 이번에 자기 아들이 군대 가는데 자기 아들을 앞에 놓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을 해주는데 한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줘요. 한 20분 구약, 20분 신약 이렇게 칠판에다 지도 그려놓고 설명을 쫙 해줘요. 근데 아들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읽냐면 7시간을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야. 성경을 읽는데 아들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어놔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성경만 막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혜련 씨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누구라고? 참신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싹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어째요? 뜨거워지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근데 주님 말씀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되라? 제자가 되라.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 믿음에서 따름으로 우리의 신앙은 발전해야 돼요. 자, 어디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곳으로 신앙이 발전돼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말은 곧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가고 또 와서, 그것도 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거기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믿는 믿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었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고 그리고 내 명령을 배우고 내 명령을 지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네 뒤에 흔적과 네 뒤에
그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 흔적 같더라? 예수님의 흔적 같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향기가 난 것 같은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슬픔이고 교회의 슬픔이고 어쩌면 우리 주님의 슬픔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산,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26절, 27절, 33절 이렇게 읽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 다 달라요. 26절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막 증오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내 부모, 형제, 심지어는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6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의 우선순위라고요? 관계를 놓을 때 누구를 가장 최고의 관계로 놓아라? 예수님을 최고의 관계로 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이게 일상의 삶을 사는데 누구로부터 전화가 와요. 예정이 없던 전화가 와요. 근데 어떤 전화는 그냥 알았다고 끊는 전화도 있고 어떤 전화는 알았다고 쫓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전화도 있어요. 그 반응은 무엇에 따라 다를까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관계가 깊으면 그 전화하는 사람들이 빨리 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깊으면 깊은 만큼 후다다다닥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저 시간 없는데요, 시간이 있어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예를 든다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여러 사람이 어떤 것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누구의 요청도 있어요? 예수님의 요청이 있어요. 그럼 그 요청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의 요청을 누구 것으로 삼을 거냐는 거죠. 누구 것? 예수님의 요청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관계의 우선순위, 누구를 최고 위에 둔다. 예수님을 내 관계에서 가장 탑에 둔다. 예수님만이 내 관계에서는 탑이시다, 최고의 권위자시다, 이렇게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응해냈던 사람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뭐죠? 관계를 끊어놓고 온 거예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누구께 둔 거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께 두었다는 의미죠.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십자가가 늘 말하는 건 뭐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사명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사명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등허리에만 십자가가 있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등에 주님이 그 각자의 등에 뭘 지어주신 거죠?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따라올 수 있지만 너무 이것이 무겁습니다, 나 못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표에서 최고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사명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명의 우선순위로 들 거냐 아니냐, 이걸 분명히 하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과 내 일을 구분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약간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항상 무엇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우선순위를 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일들과의 계획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가치의 우선순위죠. 가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냥 침을 주르륵 흐르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상위 가치로 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낮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롯의 처가 문제가 발생하죠. 롯의 처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이건 뒤돌아보지 마라는 것은 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미련 갖지 마라. 그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쟁기를 잡은 자가 어찌 뒤돌아보겠느냐. 왔으면 뒤돌아보지 마. 직진만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보았죠. 그게 뭐죠? 자기 소유? 그걸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마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버리지 못한 거죠. 그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영역이 아니라 그 통치, 내 마음, 이런 영역. 그래서 여러분, 가치의 우선순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뭐죠? 다 버린 사람이죠. 가치를. 최고의 가치를 뭘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지만, 가말리엘 문화세지만,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공회의원이지만, 다 그런 것들을 어째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두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의 제자로서 성경을 13권에서 4권을 기록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망대를 세울 때 내가 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다 건축할 수 있는가 계산해 보고 나서 다 건축할 만한 재정이 있다면 건축을 해라.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건축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오메 못하겠네 그러면 얼마나 빈축사겠냐,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냐. 그러므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들어갈 비용을 어떻게 해라? 계산하는 뭘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또 하나, 전쟁이 났다 하자.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1000명이 오는데 내가 500명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싸워라. 그런데 저기서 500명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명을 가졌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 빨리 가서 화친해서 싸움을 멈춰라. 그런 어떤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따를 때,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기 전에 정말로 따를 수 있을 것인지를 어떻게 봐라? 계산해 봐라. 생각해 봐라. 못 따라올 것 같으면 미리서 따라오지 마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충분한 그 계산이 나오면 그때 따라와라. 주님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지 말고 충분히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답이 나올 때 따라올 것을 요구하죠.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구제하고 난 후에 나를 따라와라. 그 사람은 따라오지 못했어요. 왜? 그 계산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미래를 계산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35절에 느닷없이 무슨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소금 말씀이 나와요. 소금은 어떤 것이다? 34절에 소금은 어떤 것이다? 지금 소금값 비싸죠? 소금은 좋은 것이에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혹시나 지금까지 소금 이렇게 샀는데 소금이 맛을 잃은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집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버린 적이 있다. 있으십니까? 없죠. 여기서 소금은 무슨 소금을 말할까요? 조금 약간의 배경만. 여러분, 우리는 염전에서 소금을 걷어들입니다. 염전에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증발해서 염전에 걷어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염전에 사해바다 같은 데 가면 있지만 어디서 소금을 얻냐면 소금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 소금산. 소금산에 가면 캡니다. 캐면 돌에 뭐가 붙어 있냐면 소금이 붙어 있어요. 그걸 돌을 잘잘하게 부수기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요. 국을 끓일 때 그 돌덩어리를 한 번은 이제 세척을 하겠지만 그 돌덩어리를 휘 젓는 거예요. 그 돌에가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럼 소금이 다 빠져나가면 이 소금은, 이 돌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 길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속이라, 이스라엘의 어떤 생활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맛을 잃었다는 말은 소금이 붙어있는 돌이기는 하지만 소금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 다 생략하고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할 재료죠. 그런데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팔복을 말씀하죠. 끝나고 나서 바로 예수님 던지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소금과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소금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 의미는 같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강화하신 그 강화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고 살면 세상에 내가 누가 되는 거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도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려면 방식이 있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스승 삼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면 내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삶의 원리를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이해하고 잘 깨달으라고 말씀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될 때 외부적인 스펙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조건으로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를 때 소유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 그런 우선순위들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